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성경 각 장을 복음으로 보는 성경.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되겠습니다. 각 장을 복음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저희들이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인데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이 나오죠. 이제 이 주기도문 뒤에 구하라. 그런 기도해라, 구하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랬다, 이렇게 귀신 들었다, 예수님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요나의 기적 외에 너희에게 보일 게 없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화이설진저가 6번 나옵니다. 화이설진저가 마태복음에서는 23장에서 7번 화이설진저를 했는데, 누가는 이 화이설진저를 6번으로 이렇게 기록함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6장과 비슷하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기도문 조금 살펴볼게요.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발자국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싸고 싸매고 모으고 이걸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도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말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너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이제 마태는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빚진 자가 많은 은혜를 입는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요, 이제 복음을 만난 사람의 삶의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보혈을 믿사오니 나의 죄가 주님 앞에 사하심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이런 기도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말은 원수도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걸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시험 들 때마다 천군천사 파송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시험에 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1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친구가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가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만약에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내일 와, 나 지금 잠이 와 죽겠어 막 잠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간청을 할 때에
참내 귀찮 죽겠는데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는데 어떻게 달라고 하는데 친구도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요. 봄바람이 붑니다. 아무리 싸늘한 일 속에서도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 말다 꼭 기도합시다. 11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 주고 말이죠. 알 대신에 정갈 쏘는 정갈을 주고 이렇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았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 준다 이 말이요. 구하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만들고 그 선포는요 이루어지게 만들거든요. 질병을 향해 선포하고 풍랑을 향해 선포하고 여러분 또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을 향해 선포하고 건강을 향해 선포하고 이럴 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모든 게기 때문에 성령님이 좋은 것이라고요. 우리가 구하면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넘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자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말 못하는 자가 치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갑니다.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제 말 못하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데 이걸 내쫓았습니다.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 보고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 이렇게 해놨네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 보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들어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니라. 만약에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분쟁하는 것 때문에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마귀가요 스스로 분쟁하고 귀신에 힘입어서 막 귀신을 내쫓으면 사탄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도 이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걸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은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귀신의 세계에 더 강한 자가 와야 귀신 내쫓고 그 귀신이 굴복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래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 성령 모독죄라 이 말이에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러면 잘 보세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구하되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처음에 이제 예수 믿기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줬더만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오면요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내 빈집에 한 가보자 하고 온다는 거예요. 빈집에 와보니까 이 집이 수리되고 청소됐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도 닦는 거 무서운 겁니다. 마음을 비운다 하고 막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이게 예배하고 이러면 귀신이 떠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은 귀신에 떠나라 하면 떠나거든요. 그러면 수리되거든요. 마음이 그때는 좋다고도요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세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거기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 올게 안 믿고요 교회 다니면 아주 독하고 악하고 나중에는요 교회를 이용하게 되고 나 이런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재직회나 이런 거 하면요 뭐 교회 어렵게 합니다. 은혜로 안 합니다. 인본주의로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이 어떤 뭐 교회를 이게 좀 동계나 있고 이러되면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막 어렵게 만들고 이런 사람 참 봤거든요. 자 11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래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태가 복이 있다니까 예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태어나게 한 게 복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새는 악한 새들아 표적을 구하되 아까 표적 보여달라 했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같이 이 인자도 이 세대에 걸어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도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3일 밤낮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31장 31절입니다. 11장 31절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므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자 남방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와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복음 전할 때 회개했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이 시대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경 위에 이제 두지 않는다는 등불을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많이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니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이 빛을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성해야 된다. 빛이 밝아야 된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여라. 빛이 네게 이르는 걸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게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비추면요 우리에게 온전히 밝아져서 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여 나를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요 받아들이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내가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점심 먹자 그러면 예수님도 들어가 앉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왜 손 안 씻고 먹냐. 주께서 이러시되 내리 바리새인은 조금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깨끗하고 손 씻고 이러는데 마음은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겉으로만 민들이하게 살고 마음은 주님에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속의 것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진실되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하면서 6번의 화이설 진저를 42절 이하에 합니다. 화이설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 드리고 하니까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 겁니다.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에게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화이설 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높은 자리 차지하는 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요즘도요 이 교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자리 때문에 자기들은 뭐 하나님이 일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자리 때문에 막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정치는 해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타락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설 진저입니다. 이건 화이설 진저.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천국 백성 아니면서 천국 백성들을 더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화이설 진저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또 화이설 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 그 밑에 썩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들이 하다는 이 말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러시다 화이설 진저. 또 예수님이 그럽니다.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말이지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 하면서 47절에 화이설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하면서 화이설 진저를 6번이나 언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도다. 4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가 일러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도 들어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선지자도 보내고 예수님 보내고 하는데 죽이고 박해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창세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면서 이 세대의 완악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와도 안 받아들이니까. 누가복음 11장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은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세대가 이 모든 벌을 담당할 것이다. 52절입니다. 화이설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선다. 이런 말씀을 11장 52절에도 그렇게 화이설 진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6번의 화이설 진저가 나타납니다. 53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이제 이거 다 하고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봐. 그래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화이설 진저하고 그렇게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이 현상을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제는 잡혀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었던 같습니다. 참 놀라운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잡히시러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